물가의 심기온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정체성 3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아는 분 초대로 꽤 큰 파티 같은 데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저를 초대한 그 딱 한 사람 빼고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네, 알죠. 다들 이미 그룹 지어서 웃고 떠드는데 저 혼자만 뻘쭘하게 서서 컵만 만지작거리고 어디 서야 될지 이 어색한 손은 또 어디 둬야 할지 몰라서 엄청 안절부절 못했던 그런 기억이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네요. 그 공간에 속하지 못하고 완전히 겉도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소외감은 정말 견디기 힘들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꼭 그 파티의 이방인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이었고 그저 잠시 스쳐가는 나그네였고 뭐랄까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손님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우리의 출발점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이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반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라고요. 와, 이 한 문장에 모든 걸 뒤집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된 세상에 줄 수 없는 3가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마 이 정체성을 하나씩 제대로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자신을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다른 정체성을 요구하잖아요. 직업이라든지 재산, 학력 같은 걸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내 정체성은 뭘까? 그 첫 번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네.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시민이군요. 네, 시민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약간 법적인 용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와 권리는 실로 엄청납니다. 단순한 소속감을 넘어서 법적인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저는 이 시민이란 단어로 들으면 이민생활 경험이 떠올라서 그런지 더 확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네요. 아시겠지만 해외에 살면 제일 큰 관심사가 늘 비자, 영주권 같은 신분 문제잖아요. 맞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비자 상태로 지낼 때의 불안감, 혹시라도 서류에 문제 생겨서 추방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 막막함은 정말 경험 안 해보면 모르죠. 매일 이민국 웹사이트 들락날락하고 우편함만 쳐다보게 되고요. 그 편지 한 통에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영주권 승인 편지를 딱 받는 순간 그 기분은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쫓겨날 걱정 없이 이 땅에 2 발 뻗고 살 수 있다는 그 안도감. 그냥 합법적으로 머물 자격을 얻었을 뿐인데도 막 파티라도 열고 싶죠. 네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냥 머물 자격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고 영원한 시민권을 얻었다고 설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시민이 된다는 건 단순히 그 나라에 살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은 것 이상입니다. 네. 첫째는 그 나라의 헌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둘째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아래 들어갈 완전한 권리가 생긴다는 의미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딱 못을 박잖아요. 이게 그냥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거의 법적인 선언인 셈이에요. 그렇다면 이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도 스스로를 시민이 아니라 손님이나 방문객처럼 여길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많죠. 나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저분들처럼 봉사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들로 스스로를 자꾸 변두리로 밀어내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싸워야 할 생각의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교회를 다닌 기간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즉시 발급됩니다. 즉시요? 네. 수습기간이나 인턴 과정 같은 거 없어요.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방문객에서 정식 시민으로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스스로를 2등 시민이나 외부인처럼 여기지 마시고 당당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나그네에서 보호받는 시민으로. 근데 말씀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19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어져요. 권속이라는 단어가 요즘 잘 안 써서 좀 낯설긴 한데 이게 가족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시민이라는 단어가 국가와 개인, 어떻게 보면 좀 공적인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면 가족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따뜻하고 친밀한 느낌을 주죠. 네, 확 다르네요, 느낌이. 관계의 깊이가 법적인 차원에서 혈연적인 차원으로 한 단계 더 깊어진 겁니다. 국가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한 집안의 식구가 된 거죠. 이 시민과 가족의 차이를 아주 재밌게 설명하는 비유가 생각났어요. 뭔가요? 바로 냉장고 비유인데요. 손님과 가족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세요?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 수 있냐 없냐의 차이래요. 아주 적절하고 재밌는 비유네요. 상상이 바로 되는데요? 그렇죠. 손님으로 친구 집에 가면 거실 소파에 얌전히 앉아서 주인이 음료수라도 내어줄까 기다리잖아요. 네, 그렇죠. 목말라도 말 못하죠. 감히 부엌에 불쑥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벌컥 열지는 못하죠. 근데 아들, 딸은 어떤가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양말부터 벗어 던진 다음에 곧장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부터 열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니까.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눈치 보는 손님이 아니라 언제든 아버지의 냉장고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된 겁니다. 와,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네요. 교회 공동체는 시민들이 모인 시청 같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가족이 모인 집과 같다는 거죠. 네. 특히 우리말의 가족을 뜻하는 말 중에 식구라는 정말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이죠. 식구요. 정말 정겨운 말이네요. 네, 단순히 혈연으로 묶인 게 아니라 한 솥밥을 먹으면서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요즘은 가족끼리도 같이 밥 먹기 힘든 시대인데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크네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겸상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거든요. 그렇죠. 식탁에 함께 앉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와. 이 관점을 갖게 되면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한 피를 나눈 영적인 형제, 자매로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운 왕으로만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시민을 넘어서 가족까지 되다니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네요. 법적인 보호를 넘어서 이제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거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정체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이걸 설명하는데 앞선 두 정체성보다 훨씬 더 스케일이 크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정체성입니다. 네, 이것은 앞에 두 정체성, 시민과 가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면서 동시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요? 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즉 성전 그 자체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선언이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돌로 지은 건물에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바로 이 공동체 안에 거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새로운 성전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니 정말 엄청난 이야기네요. 그 세 가지 특징 궁금한데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이 성전은 기초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거든요. 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그들이 전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이자 건물의 중심을 잡는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시하죠. 모퉁이 돌이 건축에서 그렇게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냥 구석에 있는 돌 아닌가요? 고대 건축, 특히 석조 건물에서 모퉁이 돌은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이었습니다. 기준점이요? 네, 이 첫 번째 돌을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 건물 전체의 운명이 결정됐죠. 이 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건물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과 교회의 유일한 기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될 때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이 명확한 튼튼한 성전.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이 공동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성전은 반드시 서로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결이요. 네,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서로 연결하여입니다. 벽돌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아, 그쵸. 아무리 색이 예쁘고 모양이 반듯한 벽돌이라도 혼자 길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그저 발에 차이는 걸림돌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벽돌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벽돌들과 시멘트로 단단하게 붙어서 견고한 벽의 일부가 될 때 비로소 드러나죠. 네네. 최근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잖아요. 네, 소위 가나안 성도라고도 부르는데 맞아요. 그분들의 상처와 실망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고 연결될 때 비로소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나와 성격이 다르고 때로는 좀 까칠해서 불편한 사람과도 연결되어야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하고만 연결되는 건 그냥 동호회나 친목 모임이지 교회가 아니죠. 아, 울퉁불퉁한 돌, 네모난 벽돌, 매끄러운 타일 같은 서로 다른 재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접착자 안에서 하나로 이어질 때 비로소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연결 없이는 성전도 없습니다. 연결의 중요성,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네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고 하셨는데요. 네. 셋째, 이 성전은 아직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공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공사 중이죠? 네. 22절 마지막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다 지어졌다는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도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현재 진행형 표현이거든요. 아, 지어져 간다. 정말 그러네요. 이 말이 왜 그렇게 큰 위로와 안도감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상처를 받거나 실망할 때가 있을까요? 아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공된 멋진 대리석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음과 먼지가 가득한 공사 현장 그 자체인 거죠. 여기저기 페인트 칠도 덜 되어 있고 바닥엔 시멘트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고 시끄러운 공사 소음도 계속 들리고 네, 그렇죠. 날카로운 못 같은 게 튀어나와서 서로를 찌르기도 하는 정확한 묘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공사 현장 같은 존재들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서툴러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희망적인 사실은 이 공사의 총책임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주를 만드신 최고의 건축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듬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걸작품으로 만들어져가는 중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스펙이나 직업, 우리가 가진 소유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명함을 내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명함을 주셨습니다. 네, 첫째,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입니다. 둘째,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셋째, 당신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지금도 멋지게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의식적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굴러다니는 외로운 벽돌이 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십시오. 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한 모습, 그 공사 현장에 먼지 나는 모습이 보일 때 비난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저 사람도 지금 공사 중이지. 나도 아직 한창 공사 중인데. 아,
그렇게 서로의 미완성을 너그러이 품어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세상은 바로 우리, 이 불완전한 공사 현장 같은 공동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시민으로, 가족으로, 성전으로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